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 성경은 5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열왕기상 11장 전장인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31페이지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사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을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40년 통치가 끝나며 이제는 자기 생애가 끝나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죠.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두 나라가 갈라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가 두 개 갈라지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나라들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자기 생애 장이 11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경고를 주시는데 경고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경고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그때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때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경고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경고,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이고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쭉 있으며 농담 삼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술 먹어봤냐 담배 피워봤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교육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술, 담배 입에도 안 대봤던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옛날에 했지만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끊었느냐 그러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게 되면은 건강을 해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마시게 되면 중독이 되는 것이고, 담배도 많이 피우게 되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기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끊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담배 같은 거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자신도 옛날에 담배를 피워 보니까 오래 끊었을 때는 3년까지 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또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독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가 끊었다 하더라도 금단정색이 나면 또다시 피우게 되고 또다시 마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불륜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불륜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을 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본다 하는 것, 어떤 관계를 갖는다, 나쁜 거 모두 다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쉽게 벗어나지를 잘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세상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죠. 부인을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1000명이나 됐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전후후무다 그래 생각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보다 더 유명해졌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엄청스러운 그러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이 솔로몬은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이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싱싱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 눈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예를 들어 오늘 수요일 같은 날 아마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바로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내가 모르는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몸이 막 지치고 이랬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나오다가 기도의 글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게 돌아가잖아요. 오늘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도 외교적으로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외국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무서운 죄에 중독에 빠졌습니다. 외국 공주를 무려 700명이나 데려오게 되었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영적으로 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를 끊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자기 나라의 5분의 4 이상이 자기 밑에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분리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상 자기가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 병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나치게 자신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병장수 무병급사한다. 내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니까 나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데 한순간에 가는 것이고, 병이 하나가 있게 되면 조심하게 되니까 오랫동안 산다. 저는 우리 어머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아프다 그래. 저는 봤을 때 한 40살 정도부터 계속 아프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94세가 됐는데 아직도 아프신데 건강하셔요. 참 신기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건강하다가 급사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조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그가 거절당하게 됐을 때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해서 혈기 때문에 그 모든 집안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나섰잖아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것이 무마되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찬양과 시를 지었던 그 속에도 혈기가 있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정욕에 빠져버렸습니다. 간음죄를 짓게 되고 남편까지 죽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두 가지 불, 성도님 늘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다 포함되지요. 우리 속에 있는 첫 번째가 분노의 불, 두 번째가 정욕의 불. 이거는 항상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머리가 잠깐 정신이 뺑 돈다 그러면 잘못하면 나쁜 짓 하게 되잖아요. 분노를 못 참게 되잖아요. 화 싸워서 가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 사람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 분노의 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욕의 불이라요. 이거 잘못 컨트롤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은 것이 한순간에 온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고 자식들, 손주들까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 자신할 것이 없고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이 됐다, 나는 괜찮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 했는 자의 표본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던 것이에요. 실수하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실수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죄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거머리같이 달라붙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죄가 우리 속에 절대 안 들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우겨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넘쳤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다윗과 같은, 다윗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봤는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 그렇게 특별하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함부도록 살질 않습니다. 무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은 남이 못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랑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죄의 낚시바늘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좀 우직한 게 좋습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는 어쨌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뭐 대통령을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나라를 부강시키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틀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는 것이에요. 나라 방법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삶에 항상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이 맞춰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는 평강의 복도 들어가 있고 형통의 복도 들어가 있고 일반 세상의 복이 들어올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나라 백성들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했던 것이에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가진 것이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드린데 10명에 하나 있을지 말지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할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대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기도 운동을 하게 됐더라면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외국 나라와 똑같이 부국 강병 어떻게 하면 나라가 그냥 잘 살까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선 솔로몬의 왕비는 애굽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비는 누구냐면은 술람미와 같이 매력적으로 생긴 어떤 외국 공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양을 치면서 피부는 좀 타고 이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인 그런 여인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머리로서는 그것을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채택한 것은 애국 공주와 같은 이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신앙 좋은 여자를 좋아한다 말은 하는데도 결혼할 때 보면 이쁜 여자 찾게 됐잖아요. 아마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쁘고 날씬하고 믿음까지 있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신앙이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공주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으로 주위에 안 믿는 나라 공주들을 계속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색다른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들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람둥이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여자들마다 다 색다르다고. 자꾸만 딴 걸 찾게 되는 것이에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속에 계속적으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 몸을 굴복시키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우리 힘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감정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건 진짜 불가능. 저는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던 그때에 그러고 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이럴 때는 제 감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어요. 절제할 수 있었고 너무 쉽게 됐던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감정적이 자꾸 돼버려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주여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 내 감정에 내가 입설리지 않도록 해주소서. 계속적으로 그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너무 쉬운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할 때는 너무 힘든 것이에요. 우리 삶은 진짜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망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죄를 등한시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 하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첩은 결혼식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늙은 시절, 젊은 시절 좀 빼고 이래서 한 25년, 30년 정도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부인 하나씩 불러들였던 거예요. 엄청 서러운 일인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결혼식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2번에서 3번까지 했답니다. 솔로몬이. 아마 부인 얼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헷갈릴 것 같아요. 솔로몬의 결혼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결혼에 대한 규례를 어겨버렸고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 밖에서 아내를 찾지 말라, 언약의 공동체 밖에서 찾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부터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솔로몬에 그냥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 자녀들 결혼식이나 이런 일을 하실 때도 항상 믿음의 사람, 더더욱이나 아내 될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데려오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죠. 남자들은 아내 말을 다 따라가요. 거의 대부분 다 따라가요. 특별한 별종 아니고는 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인들은 남자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믿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함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말씀했던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모세가 남긴 왕에 대한 율법도 어겼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미혹된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둠을 통해 스스로 자멸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뻐하셔서 주셨던 그 귀한 복, 지혜의 복, 그리고 엄청스러운 물질의 복, 그리고 수많은 여인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부귀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과 똑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 상태에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라.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처음으로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 모리아산, 지금 있는 그 자리예요. 성전이 있었는데 바로 길 건너, 바로 이 계곡 바로 건너 눈에 보이는데, 예수 성천교회 지어져 있고 이런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 거기예요. 거기다가 뭐를 했냐면 여기 보면 그 앞에다가 이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거기다 또 산당을 또 세워버렸어요. 다른 이방 여인들, 그모스 산당, 몰렉 산당, 그게 바로 하나님 성전 그냥 건너 보이는데, 오리도 안 되죠, 2km도 안 되죠. 바로 계곡 하나만 바로 보이는 데죠.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과 같이 않았다 그래요.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한 두 분이나 계속 말씀합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닌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자기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와서 전부 절하고, 10장에 보면은 서바 여왕이 왔잖아요. 서바 여왕이 그때는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여왕이라 하지만 애국까지 다스릴 때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한 여왕이죠. 올 때에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시험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왕이지만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걸 솔로몬에게 다 내어놨더니만 다 해결받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금을 120달란트를 줬다 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금 4톤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 지혜 어마어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이 다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요, 자기는 절대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것이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죄에 못 빠져나옵니다. 죄에 중독됐다가 빠져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담배 끊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편 중독됐다 끊는 거 진짜로 힘들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람 끊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죄는 반목을 한번 잡아놓으면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오른쪽 눈이 네가 실족하면 차라리 빼버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든지 사람들에게 인기 떨어지는 거 각오해야 돼요. 친구 떨어지는 거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걸치고는 올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가게 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 기쁨을 사라지게 해요. 환경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에게 주위에 문제 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정상적인데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마음이 클클해.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된지 돌아봐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주위가 사자같이 달라들어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잠잠하던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문제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예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돌아서가 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아가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징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리고 내 양심이 불편할 때는 결단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게 되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겪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꿈이든지 환상 속에 보여주셔요. 어려운 일이 생길 걸. 그러면은 항상 엎드려 하나님 기도해요.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문제는 일어나는데 가까이 오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무시했다 그러면 그것이 꼭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반드시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을 때는 환경을 보시고 다른 것을 보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솔로몬은 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 부인들이 그냥 두질 않고 남편을 뒤 흔들어가 꿰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판단력이 실제적으로 흐려진 이유가 됐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늙어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진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75세 때 불렀잖아요. 모세도 80세에 불렀어요.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인데 자기가 출입하는 것이 40세와 일반이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내가 나이가 드니까 대화하다 보면 신방 가서 오늘도 신방 같이 가서 이야기 나누고 다 연세 또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나이가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잊어버린 정세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그 사람 자꾸 더 늙어가는 것이에요. 나이 때문에 판단력이 결코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죄가 세월 탓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 보면은 그 솔로몬의 자기 삶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의 왕위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11장에 솔로몬의 마지막 장이죠. 솔로몬 마지막 절에 보면 죽게 되니까 40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년에 보면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더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서 이방 여인 사랑으로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칭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로 하나님께 삼으시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믿음에 떠났을 때에 두 번이나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십계명의 가장 기본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어겨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더더욱이나 세상 최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들은 절대로 개런티 안 돼요. 왜 자꾸 예배 중심적으로, 믿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고 성경 읽고 왜 계속적으로 부르짖어요? 성령 예배당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 치고 믿음 바로 있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 왜냐하면 그 순간이라도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라,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받으라, 몇 번은 받으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받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내가 하는 거 계속적으로 연결을 지어야 돼요. 우리 새가족관에 오셨을 때 아마 그런 말씀 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라. 한 번에 계속 읽지 말고 하루에 한 장 이상씩 무조건 읽어라.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리는 게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몸은 귀찮잖아요. 예배 나오기 싫어요. 피곤한 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와서 드리면 내가 잘했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오는 데까지는 힘들어요. 사탄이 막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에 져서는 안 돼요. 절대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나태해지는 것이요. 영적으로 나태하면 영감이 없어져 버리죠. 영감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을 못해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평신도 생활 오래 했잖아요. 20년, 평신도 20년, 목회 20년, 22년. 그러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돌아보여요. 돌아보면 생각하는 게 그것인 것이요. 내 믿음이 옛날과 어땠나?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근데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놓쳐버리고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믿음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책망할 때가 좋은 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슴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질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단을 내리지 못함을 통해 죽을 때까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자기 아들 때 갔어도 아들도 믿음에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그냥 반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5분의 4라 하면 5분의 1이 남유다예요. 왜? 좋은 땅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분열됩니다.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왕권이 신하한테 넘어갑니다. 이방 여인의 사랑을 인해서 우상을 용납하고 믿음에 떠나게 됐을 때 나라가 쪼개지고 왕권이 신하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정 정치를 펼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육체 조안대로 따라가 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 보통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뭐 대단한 왕이고 그런 이야기지만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솔로몬부터 해서 나라가 그냥 두 조각 나버리고 박살나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능력이 떠나버렸던 것이요.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여로보암이라 하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요셉 지파 역사 어떤 큰 대대적인 공사를 했던지 어떤 일을 이뤘던가 봐요. 그게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요셉 지파 사람 일에 맡겼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에는 두 지파가 나왔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던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이 가장 큰 족속이었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 이야기하면 에브라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에게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감독하도록 만들어서 인기를 끌도록 만들어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고향에다 생선전을 마친 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 사람들 다 끌어모아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채질한 것이 뭐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히야는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허락이 난 줄 알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10개 지파를 떼어서 독립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죄로 중독되어 있는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듣고 있던 이러한 은혜를 거두게 되니까 잠잠했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부터 해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항상 성도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듣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에 떠나서 있게 되면 우리를 막고 있는 보호막이 옅어짐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주들을 받아들이고 우상과 산당을 지었는데 엉뚱하게 적들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반란이, 여로보암을 통해 반란이 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솔로몬이 회개하고 통하고 잡아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 나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낫다 적다 50부 100부예요.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죄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좀 덜 성공한다 하더라도 좀 덜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살고 너무 뭘 많이 가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믿음 가지고 은혜 속에 사는 것 그리고 이 믿음 계속적으로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 성공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잃어버렸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 버리시고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